할렐루야. 네, 수요일 저녁 지치고 피곤한 일상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당황하셨지요? 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현재 미얀마 선교지 방문 중에 계셔서 제가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속초중앙교회 창립 70주년 기념에 세워진 이 미얀마 빤틴 교회의 예배당 봉헌 예배가 조금 전에 이제 오후에 있었습니다. 계속 또 사역이 진행되어지는데요. 또 금요일 또 복귀하실 때까지 담임 목사님과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실 때 걷는 사람이셨나요? 뛰는 사람이셨나요? 아니면 나는 사람이셨나요? 앞서가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고 잠시 멈추면 실패할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걸어야 할까요? 뛰어야 할까요? 아니면 날아가야 할까요? 삶의 현장에는 걷는 사람 위에 있고 또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사람 위에 또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시나요? 누굴까요? 업혀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걷고 뛰고 나는 것이 이 나의 이제 힘을 의지하는 것이라면 업혀가는 사람은 나의 힘을 빼고 전적으로 이제 다른 존재의 능력에 의존해 나아감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의 등에 업혀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걷거나 뛰거나 나는 데에 내 힘으로 애쓰고 힘쓰며 힘들지만 나보다 더 크고 든든하고 강한 누군가의 등에 업혀가면 힘들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업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힘으로 애쓰고 수고하며 고생하도록 걷도록 뛰도록 날개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한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내가 애쓰고 힘써 살아가며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업어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의 자리가 내 힘으로 뛰고 날아가려던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래서 서로를 아름다운 미소로 바라보며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업혀가는 인생 되세요. 하나님께 업혀가는 인생 되세요. 네, 내 힘과 능력이 아닌 능력의 하나님께 업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속초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나 했는데 가을이 오랫동안 비가 되어 내리자 겨울이 된 것 같습니다. 계절의 구분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고개 숙인 벼이삭들, 탐스럽게 열린 과일들로 하여금 지금이 추수의 계절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추수는 성경에
여러 번 언급되는 단어입니다. 추수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 풍성함, 수고의 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농경사회에서 추수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구약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객관식입니다. 끝까지 문제를 들어주시고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3대 절기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유월절, 2번 오순절, 3번 초막절, 4번 성탄절. 정답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모두 다 100점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네, 구약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가지입니다. 이 3대 절기 모두 추수 때와 관련이 있습니다. 무교절이라고도 불리는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예표합니다. 양력 3월에서 4월이고 씨를 뿌리는 시기입니다. 칠칠절로도 불리는 오순절은 처음 수확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기쁨의 절기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열매와 성령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6월절로부터 7주 또는 50일째인 양력 5월에서 6월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로 장막절 또는 수장절로 불리는 초막절은 광야 생활 중 임시 초막에서 지내며 하나님의 보호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심을 상징하는 절기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9월에서 10월에 지킵니다. 이 3대 절기 모두 감사 절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6월절은 민족 해방에 대한 감사절로 기념했고요. 오순절은 첫 열매의 수확에 대한 감사절기였습니다. 초막절은 애굽에서 탈출한 40년 초막을 짓고 살았던 광야의 삶에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절기입니다. 동시에 가을철 수확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매년 3번 이 절기를 지키면서 신실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감사한 마음을 품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절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라고 메시지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3대 절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방식이 감사이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리한 삶에 젖어들면서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말 중에 헬조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까요? 헬조선. 한국 사회의 구조적 현실을 불평하며 비판적으로 표현한 사회적 용어입니다. 감사가 아닌 불만과 불평에서 이런 신조어가 우리 사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감사여야 할 우리의 생활 방식이 불평이 되어버린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노력보다는 배경이 결정하는 사회가 되었고, 공정하지 않은 경쟁이 있고 과도한 삶의 부담들이 우리로 하여금 좌절감과 박탈감을 갖게 합니다. 이것이 절망이 되어 체념하고 한국 사회의 현실을 비판하고 불평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또 우리 삶 속에 맺는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힘들어질 때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으로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감사의 이유가 전혀 보이지 않고 불평뿐인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냐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단순히 우리의 삶이 공정하거나 편안하거나 결실이 풍성하기 때문에 드리는 결과적인 반응이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사는 대부분 결과에 대한 감사입니다. 일이 잘 되었을 때,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을 때, 우리 자녀가 직장을 얻고 성공했을 때, 그렇게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좋은 일의 결과에 반응하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는 조건이 붙은 감사이기도 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감사하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불평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상황과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는 믿음의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삶이 힘들고 눈앞의 형편이 답답하고 막막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혔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의 형편은 불행했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 안에 있을 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외쳤습니다. 사도 바울의 환경은 어두운 뿐이었지만 주님 안에서 언제나 감사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 삶에서 불평의 조건들이 다 하나하나씩 제거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눈에는 감사할 이유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한 은혜를 중단하거나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의 반응으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중 16절 말씀은 바로 그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 말씀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네,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에게 무엇이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신 우리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16절에서 그는 누구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은혜, 그리고 그 은혜 위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진 돈, 우리의 명예, 우리의 힘과 권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부터 나옵니다. 충만하다는 무엇일까요? 이 충만하다에 먼저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충만의 뜻은 한껏 차서 가득함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조금 더 이 원어적 의미의 충만은 단순히 가득 차 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차고 넘치는 완전한 분량을 의미합니다. 차고 넘쳐서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풍요로움입니다. 그래서 차고 넘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가 차고 넘쳐서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까지 미치는 상태가 바로 충만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아무리 물을 퍼내어도 고갈되지 않는 샘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은 아무리 퍼내도 줄어들거나 메마르지 않습니다.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비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진 그릇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 그릇이 가득 채워지던가요? 오히려 채워지기보다는 계속해서 없어집니다. 말라갑니다. 너무나도 쉽게 고갈되어집니다. 우리의 힘도 지혜도 사랑도 우리의 물질도 금방 바닥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왜 때때로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울까요? 메마르지 않고 차고 넘치는 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늘 연약하고 부족한 결핍된 나 자신에게서, 그리고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찾고 구하고 만들어내서 나를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금방 식어버리고 깨어집니다. 우리의 인내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힘은 제한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에서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라고 말합니다. 부족하고 결핍이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함께 누리게 되었다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 되었다고 시인하고 인정하며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충만함을 선물로 받습니다. 충만하여졌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이미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었고 지금도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거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며 주 안에서 살아갈 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미 충만한 자로 세워졌고 차고 넘치는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늘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추수의 계절에 열매를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그 열매를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를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졌음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16절의 말씀처럼 다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받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에서 받는 생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감사해야 할 이유이고 우리의 유일한 반응은 감사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마르지 않는 셈이신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충만하심에서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16절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예수님의 충만에서 받으니 뭐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는 이 풍성함을 요한은 은혜 위에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너무나도 멋지게 표현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한 번 그냥 일회성으로 베푸시고 마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은혜가 넘치도록 부으시고 또 부으시고 또 지난주 부흥회를 다녀오신 분과 안 다녀오신 분의 차이가 그 은혜가 넘치도록 부으시고 또 아직 저는 멀었지요. 또 부으시고 부으시는 풍성하게 주십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쪼까 거시기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허벌나게 많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랜만에 제가 사투리를 써보려고 하니까 또 잘 안 되는구만요. 이 요한이 사용한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이고 무한하다라는 의미로 겁나게 많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삶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삶 속에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는 결코 멈추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바닷가의 파도와 같습니다. 한 번의 파도가 밀려와 이 백사장을 적시고 그 파도가 사라지기도 전에 다음 파도가 밀려와 그 위를 덮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고 연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듭나 새롭게 살아가는 삶 전체에 걸쳐서 또 거듭 주어지는 은총, 매일의 회복과 공급이 파도처럼 은혜 위에 은혜로 덮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들어섰을 때입니다. 백성들은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없는 그런 광야의 그 길 위에 있었습니다. 낮에는 너무나도 강렬하게 내리쬐는 햇빛이 비추입니다. 뜨거운 땡볕 아래 많은 사람들이 이동해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고 또 목이 말랐을까요? 힘들게 걷고 걸어도 온통 주위는 허허 벌판 뿐입니다. 막막할 뿐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밤에는 추위로 떨어야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도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춥고 배고프면 거지라고 놀림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거지와 같은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백성들 사이에 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닥치고 처한 현실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매일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날마다 그날의 분량을 거둘 것이라. 아멘. 날마다 그날의 분량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늘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업어주시며 날마다 그날의 분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루에 양식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날의 분량을 신실하게 날마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그날의 분량으로 베푸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새롭게 의지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매일 새롭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고 불안해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을까봐 걱정하며 오늘 거둔 만나를 내일을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그 만나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결과에 대해서, 그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그 만나에 무엇이 생겼다고요? 벌레가 생겼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만나를 늘 준비해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며 항상 오늘의 은혜로 새롭게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의 위로를 주시고 오늘의 힘과 능력을 주시고 오늘의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건강도 주십니다. 광야의 백성에게 만나가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넘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끊임없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많은 경우 처음 은혜에 머물러 있는 신앙을 보게 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눈물, 그 비참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며 받은 그 회개의 감격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처음 은혜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려고 합니다. 처음 받았던 은혜의 기억만 붙들고 지금을 살아가려고 할 때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에서 쉽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의 은혜에 머무는 신앙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새롭게 베푸시는 은혜, 오늘 차고 넘치도록 베푸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매일 새롭게 의지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될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매일 나아갈 때 하나님은 새로운 힘을 주시고 어제보다 더 깊은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게 그날의 분량을 허락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날 갈보리 언덕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두 개의 십자가가 더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두 강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중 한 강도가 돌이켜 은혜를 구하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을 주목해 봅니다. 우리는 오늘의 일상에서 이 구원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일상에서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상황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습니다.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관계없이 오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 만날 준비는 오늘뿐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사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며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삶의 문제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소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시련 중에 있는 자에게 넉넉하게 이길 인내와 능력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삶의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쉬기 어려울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며 쉼과 평안의 은혜를 주십니다. 죄에 무너진 우리에게 용서와 다시 일어서 살아갈 은혜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고 발견하지 못했고 그 은혜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예수님의 충만에서 나오는 은혜이고 그 위에 또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추수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열매와 수확물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감사는 그보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결과로 얻게 되는 그 열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덮고 또 덮으시는 은혜 위에 은혜여야 합니다. 요즘 이 추수의 때가 되면 저에게 참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은혜라는 찬양 잘 알고 계시죠? 예. 이 은혜라는 찬양으로 유명한 송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또 다른 찬양 중에 이 피아 워십 찬양단이 부른 찬양이 있는데요.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내라는 찬양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사의 일부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중 더욱 풍성하리. 나의 감사는 시들지 않네. 고난 중 더욱 피어나리. 나의 감사를 주께 드릴 때 더 큰 감사로 채우시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아멘. 고난 중에도 어렵고 힘들수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생각하고 의지적으로 찾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어려운 상황, 괴로운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과 문제를 이기게 하는 힘이 되고 더 많은 만족과 기쁨을 주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감사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응답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기도 합니다.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을 때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때로는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하십니다. 그 충만은 차고 넘치는 충만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충만함에서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를 주심을 믿으며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며 베푸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속초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르지 않는 샘이시며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은혜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내일을 염려하지 않으며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서 흘러나오는 은혜 위에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